오늘부터 몇 주간 사도신경을 좀 살피고 사도신경 강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은 이단을 제외하고 모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여러 잘못된 이단의 관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작은 노트 하나 좀 준비하셔서 이 사도신경 강해에 대한 부분을 좀 노트 한 권으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이런저런 좀 신앙에 의문이 생길 때 잘 살펴보면 그 노트 한 권이 아주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적자 생존 아시죠?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네, 그냥 들으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필요하면 오늘은 서론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 사도신경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이 서론격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12사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2사도가 만들어 놓은 거 해가지고 사도신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사설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12사도가 모여서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말해봐 이래가지고 그것들을 모아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나왔다고 말하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실 사도신경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또 431년에 에베소, 451년에 칼케톤 회의를 쭉 거치면서 이것이 수정되고 또 보완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요약한 것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66권의 성경을 꽃에 비유하자면 이 사도신경은 이 성경의 교리에서 신학자들이 꿀을 따와서 한데 모아둔 것처럼 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는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이 녹아져 있고, 이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가치가 이 사도신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도신경을
그러니까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두 번째는 교회 구성원들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딴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예배 의식에 같은 목소리로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잘 배우고 그것을 외울 때마다 그 의미를 잘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네, 우리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앙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신앙 고백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은 남들과 함께 그냥 휩쓸려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사도신경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내 구원과 직결된 고백, 그러니까 내 구원을 위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성이 나의 영성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해도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14장 20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예비해 두셨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죄값을 받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죄값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대신 받을 수 없고, 아들의 믿음을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지요. 노아의 의, 다니엘의 의, 욥의 의가 아무리 훌륭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그 밑에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을 때에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 하니까 그냥 나도 사도신경 하고, 남들이 줄줄 외우니까 나도 그냥 줄줄 외우고, 시간 돼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니까 나도 그냥 입에서 줄줄줄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고백이 그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실제로 경험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구원 역사를 믿을 때에만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냥 막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잘 보고 내가 진짜 이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체크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도신경 안에는 매우 중요한 구조가 숨겨져 있는데요, 사도신경 안에는 믿는다, 내가 믿는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이 4번의 믿음 앞에 등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사도신경을 좀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4개가 등장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들이 4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섭리를 우리가 영원히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냥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러고 끝나버리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진짜 믿지 않을지라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입으로 수도 없이 고백을 해도 이걸 진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이단이고요. 성자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지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단 말인가?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내려왔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이단에 대한 사상에 많은 신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이단 사상이 잘못된 것임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영원히 성령을 믿사옵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사도신경 안에 집어넣어 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인격으로 존재하시나 세 분이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세 명인가요?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한 분인가요? 아닙니다. 세 분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세 분인가 한 분인가 이러고 그냥 넘어가셔야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잘 아는 건데요. 우리는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세 기둥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두 번째 기둥,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세 번째 기둥,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세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삼위 하나님의 행적과 사역을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신경 안에는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영원히 사는 법,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이 사도신경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조금 아까 저는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원을 다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은 어떤 법칙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결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위와 공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다. 네가 똑똑해서 잘나서 돈 많아서 네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지 않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앞에서 너의 공로는 다 물거품에 불과하다.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피를 믿으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믿으라. 그때 너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신경을 그냥 우습게 하찮게 순서에 따라 막 암송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사도신경의 서론적 배경과 큰 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부터는 사도신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외워가면서 더 큰 보석들을 캐내고 거기에 농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꿀들을 우리가 받아먹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서론적인 말씀,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주제인데요. 첫째로, 누가 믿어야 합니까?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도신경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어도 내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직접 오셔서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제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 구원을 계속 진행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 사람이 한 일이 단 한 문장이라도 적혀 있나요? 사도신경 안에 사람의 공로가 단 한 단어라도 들어 있나요? 사도신경을 아무리 샅샅이 살펴봐야 거기에 사람의 어떤 노력과 인정이 발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그 안에 꽉 채워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그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해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자기만 알지요. 하나님만 알지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경우가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총리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분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 것이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목사님이 진짜 믿는다고 하는데 저게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면 그분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녹여서 우리의 믿음에 채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너는 진짜다, 네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니? 라고 인정받게 되는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한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흔들리고 또 이래저래 삶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뉘어지면서 실제적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이번 사도신경을 통해서 진짜 믿음, 참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인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도신경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 정말 껍데기 신앙 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때 정말 다 알곡에 떨어지는 우리 힌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